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아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이 찬양도 하고 또 별도로 헌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할 텐데 어린이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어린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전체적으로 어린이 주일 학교가 위기입니다. 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출생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2000년도에 태어난 아기가 64만 89명, 6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0년에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 수가 27만 2337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1971년이 피크라서 70년보다 71년이 더 많아서 그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100만이죠. 그죠? 102만 4,773명. 100만 명의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1년에 26만 명으로 신생아 수가 줄어든 것이죠.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린이가 없으니까 교회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도 적습니다. 실제로 70년대에 100명의 교회 학교가 있었다면 그 비율대로 그대로 가도 지금 25명밖에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이미 아이를 다 넣으신 분들은 지나간 일이고 어쩔 수가 없죠. 더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많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최소한 1명, 그리고 1명보다는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3명이면 더욱 좋으니까 가능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세계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 선진국이죠. 선진국일수록 대부분 출산율이 낮습니다.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불교와 이슬람 국가는 개발도상국이 많습니다. 출산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이슬람 인구의 빠른 확산 속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출산율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교 여성들은 1인당 평균 3.1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전도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증가율만 고려한다면 이슬람의 성장세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슬람보다, 불교보다 더 확장해 가려면 자녀를 이슬람이나 불교보다 더 많이 낳든지 아니면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이죠.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2020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전년 대비 2만 838명이 감소를 했고요. 작년도는 그 전년 대비 5만 7,300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죠. 얼마 있지 않아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생산 능력의 감소, 또 노인은 많고 젊은이는 부족해져서 젊은 세대가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데 그 높은 부양의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은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인구가 줄면 시장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만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의 힘이 약화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나라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집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인구가 작은 소국으로 남아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나 국민이 너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훨씬 더 과감한 대책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손자 손녀 돌보는 것을 더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또 우리 자녀에게 야,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낳아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믿고 우리 자녀가 출산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를 잘 돌보아 주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 또래의 나이이신 분들은 이 결심을 지금 하셔야 되죠. 좀 있으면 자녀들이 결혼을 할 거고 자녀를 낳을 건데 나는 몰라, 나는 못 봐줘, 이게 아니라 내가 자녀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육아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하시고 마음도 다지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키우는 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수고한다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은 자녀 키우는 게 고생이 되지만 곧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학교 어린이의 수가 예전보다 적은 것은 출생 인구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아이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요. 2015년 통계지만 조사는 훨씬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아동 중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의 비중이 몇 프로인가가 조사가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24.2%, 서울은 29.4%, 부산은 15.5%입니다.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문제지만 전국적으로 서울의 비중을 본다면 저는 적은 비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30% 서울은 전국도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교회 다니는 아이 숫자가 정말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 반에 딱 2명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우리 집사님의 아들, 딱 2사람이었거든요. 그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수가 적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살던 그곳에 어른들도 교회 다니는 분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적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그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당연히 교회 학교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왜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느냐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노회에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교회에 보내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첫째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세속주의 가치관과 문화의 영향이다. 어린이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를 포함한 출산율의 저하 때문이다. 학원 공부로 인한 시간 부족,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출산율 저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 나머지는 이 내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세속주의 가치관 때문에
공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교회 학교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아이들은 너 학원 가지 말고 교회 가라고 하면 훨씬 더 좋아할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아이들의 생각이 아니라 어른들의 생각입니다. 어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른들이 교회보다 학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원 보내는 열정으로 아이를 교회 보내면 되는데 학교 가듯이 당연히 교회 가는 것으로 인식시켜 주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또 교회 학교 교육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원 공부보다 주일 교회 학교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것 28.4% 가장 크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 27.7%. 여러분 모두 부모의 역할입니다. 결국 아이들의 신앙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훌륭하게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학교 운영 여건에 대한 조사를 보면 교회 시설과 재정 그리고 인력으로는 교회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 53.4%. 공간의 구조가 부족하다. 우리 교회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분이 48.9%. 시청각 멀티미디어 교육을 하고 싶어도 공간 및 기자재가 없어서 못한다. 30.7%. 그리고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고 싶어도 교사의 전문성 공간의 어수선함 때문에 하지 못한다. 47.7%. 예산이 부족하다. 컨텐츠가 부족하다.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여러분 이 조사의 내용을 보고 뭘 느끼십니까? 도대체 무슨 교육을 교회 학교에서 하려고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교육하는데 무슨 시설을 더 해야 되고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더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가 예산이 없어서 교회 학교를 하지 못한다?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시설이나 공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학원 가보시면 시설이 뭐 대단합니까? 칠판에 책상만 놓고 가르치는 학원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교회 학교가 시설과 예산과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습니까? 교회 학교에서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의지와 필요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창에 거창중앙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의 주일학교 인원이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5년 전에 5명, 6명밖에 없었어요. 주일학교가 1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여러분 대형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시골에 있는 그렇다고 막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엄청난 프로그램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대도시도 아닌 그 거창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넘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신입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자녀, 자기 손자, 손녀 그리고 동네 아이들을 주일 아침에 차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년으로 교사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데리고 오면 자기가 교사가 됩니다. 제가 데리고 온 아이가 그 교회 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자기가 교사로서 그 아이를 지도하는 것이죠. 계속 그 어린이들을 관리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열정, 그 뜨거운 열정을 모든 성도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부흥의 어떠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하죠. 거기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는 거인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 성벽이 높다.
군사력이 너무 세다. 우리는 이들을 절대로 못 이긴다. 못 이기니까 당연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다 죽는다.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모세를 없애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다시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역했던 이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고 그 자녀들, 20세 이하인 자녀들이 장성하기까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하셨을까요?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인 어린이들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20세 이하인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물론 20세 이상인 사람들도 다 같이 있었지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결국 들어갈 사람을 훈련시킨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10대 그리고 0세부터 9살까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그리고 중고등부, 광야에 교회 학교를 운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교회 학교를 운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셨을까요?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안식일을 범한 자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러분, 최초의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이라.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미 안식일을 범하면 사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옴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을 하죠.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우리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몰살당하게 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제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출발해서 에돔을 우회해서 가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를 죽게 한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이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벌한 교회 학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대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신앙을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을 여가 생활하듯이 취미생활, 문화생활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삶과 죽음의 문제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 사형이라고 선언하신 죄가 있는데 에이, 설마 사형 당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형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사형을 시켰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직접 사형을 시키셨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사형에 해당되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하나님 너무 스파르타식 아니냐, 너무 강제 교육 아니냐, 너무 위협적인데, 너무 살벌한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분위기가 살벌했을까요? 아닙니다. 갓난아기가 칼을 딱 집을 때, 그리고 갓난아기가 가스 불을 켜려고 할 때, 창밖으로 막 기어 나가서 창밖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날카로운 것을 그냥 입에 집어 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못하게 하죠. 절대로. 조금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학원 간 것은 챙기면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갓난아이가 칼을 입에 넣든 가스 불을 켜든 창밖으로 떨어지려고 하든 그냥 방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아주 중요하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교회학교를 엄격하게만 운영하셨을까요? 부모님들이 갓난아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갓난아기가 울고 불고 해도 절대로 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엄격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달래주고 먹을 것도 주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사랑해주고 돌보아줍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해서이지 않습니까? 갓난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공포감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하지 못하게 해도 사랑과 행복을 느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지만 나중에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놋뱀을 보는 자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중에 예표하는 사건이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돌보아 주셨죠.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네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 생활을 걷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광야 교회 학교를 운영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은 광야 교회 학교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배고픔도 있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너희에게 먹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배불리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교회 학교의 교육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40년 동안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교회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옳고 그른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너무나 엄격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모세를 통해서 이 선언을 하죠.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대대손손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6장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는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읽으셔야 되는데, 내가라고 할 때 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세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말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의 율법이 대표적이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 구약 성경 전체,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새겨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 특히 부모와 저와 여러분이. 누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난 이후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우리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교역자가? 교사가?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부지런히, 어디서나,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을 성경 공부시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성경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읽어주라는 거죠. 요즘처럼 성경이 1인당 다 없으니까 누군가 읽어주고 들려줘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성경을, 율법을 외우죠. 다 외워서 부모가 그 외운 말씀을 들려줄 때에 자녀가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읽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성경을 읽고 받은 은혜를 부모님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원래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신약은 다 편집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구약만 감동으로 됐고 신약은 감동으로 안 되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읽으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덕목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요?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덕목입니다.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오직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됩니다. 복을 안 받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권능과 은혜를 여러분이 먼저 받으시고, 그 받은 은혜, 그 권능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대대손손 이어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